장성 용어 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센스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가리킬 거예요. 아, 저게 빛이지. 그런데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지, 빛은 따뜻함이지, 빛은 또 마음이 삭막해졌을 때 위로함이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곤경에 처했다는 게 뭐죠? 내가 어둠에 갇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갇히게 됐다는 거. 뭘 찾습니까?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찾게 됩니다. 왜? 빛이 뭐예요? 희망이고 죽게 된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빛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빛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더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없었으니까 흑암이요 사망이요 그늘이라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에서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둠이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지만 세상에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속을 까보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빛이라 그러면은 뭔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한테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근데 잘 들어보면 이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빛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요.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빛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인용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판단을 해요. 근데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자꾸 세상을 뭘 판단하는 기준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자체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았더니 주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랐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들이 그릇되게 행할 수밖에 없었고 왜?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둠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았더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셔서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빛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빛은 뭡니까?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들을 하시는데 너희 세상에 빛이라 그러면 와 뭔가를 막 그냥 내가 뭘 태워가지고 막 내 안에 태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빛이 이건 왜 빛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빛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자연이 빛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빛이 그냥 빛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행실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꾸며가지고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뭐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뭘 그냥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꾸며서 뭘 자꾸 하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걸 꾸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뭘 자꾸 꾸며가지고 뭘 나타내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를 난 할 수 있어 막 꾸미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 나 오라. 사람이 살면서 뭘 나타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옳다는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자고 나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에서 악함이 점점 사라지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미련한 자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거 붙잡고 평생 살았어. 이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내 미래가 어땠는지 아무도 장담 못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막 자꾸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비추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행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근데 이게 가능해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비추게 되는데 내가 그걸 알까요? 몰라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19장 20장에서 그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딱 내려와 보니까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 안에서 막 춤추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그걸 돌판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더니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막 피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다가 두건을 둘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더니 광채가 나고 빛이 났는데 말씀이 빛이니까 정작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안 가지만은 옛날에 그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답답하고 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기도하고 오고 그랬는데 저는 몰라요. 뭐가 변했는지. 근데 기도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얼굴 좋아졌다고. 은혜 받고 왔으니까. 저는 그걸 변화를 모르죠. 난 내가 거울 보고 보면 뭐 내 얼굴 변했는지 압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말해요.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비결이 뭐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은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왼쪽은 염소입니다.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염소는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사람들.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양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행을 해놓고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안에 간직한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 이걸. 그냥 사는 거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거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냐면 이게 착한 행실이고 이게 빛을 비추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언제?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본인은 못 속이죠.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더라고요. 그게 그 정신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자기한테 주입시켜서 막 허황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거기서 왕처럼 해가고 이런 정신병의 일종인데,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더니 그 빛이 내 안에서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뭡니까? 영생과 구원이에요. 영생과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빛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다 빛을 내비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니 거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가 여러분, 빛을 그 형광등만 봐도 다 천장에 매달잖아요. 요거 지금 형광등 4개 달았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 천장에 거니까 이게 밝은 거지. 저기 저 소방 탱크가 있는 저쪽에 들어가면은 위에 달 수가 없어서 옆에 기둥에다 달아놨어요. 이거를 안 밝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가 있는지 알 정도지. 형광등을 4개가 켰음에도, 형광등 4개를 켜도 그냥 기둥에 이렇게 옆으로 세웠더니 밝질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모든 빛은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최대한으로 밝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냥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내가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나를 높아지지 못하게 누르는 사람도 있고, 막 다투게 되고, 아닌 걸 막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걸 자랑하게 되고. 남들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고 그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남들이 날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나대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볼썽사나운 인간, 꼴불견. 근데 주님의 빛을 내 안에 간직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다 높이신다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일수록 여자들의 위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의 위치가, 주부들의 위치가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 높질 못했죠. 근데 은혜 충만해 보세요.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그 여자들의 위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왜?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걸 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걸 내 빛이니까 높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단번에 구원받고 단번에 은혜 받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것이 확신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리 갔다리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고,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확신도 자라는 거고, 믿음도 자라는 거고, 소망도 자라는 거고. 지금 내 시간은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의 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거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딱지는 붙어 있는데 그 속에 뭡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둡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거죠. 어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일이에요.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니까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일, 어둠의 일에 자꾸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본질은 마귀예요, 마귀.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해가지고 마귀입니다. 그거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가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빛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시비 걸고 배척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둠에 거한다는 거는 도대체 뭘까? 무슨 마술을 부리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만화영화 나오듯이 흑마술을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안에 사람을 믿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팍 찔러버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어려울 때 주님 쳐다보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내용이 뭡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의 실체.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일만 생겼다 하면 사람을 전화번호 못 찾는 게 일이죠. 여러분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와요. 아유 원망이 나오고. 여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다음이 달라. 뭐냐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뭘 계산을 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누굴 의지할까?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은 주여!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어찌하오리까 주님? 뭘 어찌합니까?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이 몰려올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왜? 빛을 비춰주시니까. 여러분, 성도가 생명의 빛에 거한다는 거,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에이 뭐 죽어 뭐 천국 가고 뭐 그냥 그 정도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저주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역시 성령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삶에 어둠이 많죠.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 아까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깜깜한 데서도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발의 등, 저 멀리까지는 볼 수 없지만은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듬 하면서. 남들은 주저앉아가지고 좌우로 어디로 좌우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에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역경이 오죠. 더 많이 오죠.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서는 못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역경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어둠과 저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저런 거 MBC에서 하는 그 심야 괴담이 이제 작년에 했죠.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초에 끝났는데, 그거 다 체험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저렇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렇게 많어? 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생명의 빛 안에 살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안에 살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비친 사람과 세상에 빛이 아닌 사람들, 이 맺는 열매가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젊은 시절엔 그게 차이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꼭 예수 믿어야 돼. 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30대에 보면은 막 얼마나 활기차게 막 하면서 뭔가를 나는 그냥 오징어 같이 작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막 하는 것마다 대박 나고 저렇게 젊은데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게 초라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모습은 젊었을 때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나는 아직 미완이고 나는 아직 미숙하고 나이 50 넘어서 그럴 핑계 댈 수 있습니까?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그 삶의 모습은 다 그냥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열매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 30년 40년을 하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삶과 하나님 없이 30년 40년 50년 사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 않는 이 친구들 이게 삶을 들여다보면은 딱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세상에 위안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도 없는 일에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서 위안받으려고 이리두리 뭐 저리두리 뭐 하고 가끔 생명의 권면을 하면은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돌 같은 마음.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앗이 마음이 돌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그냥 나오다가 마는 거.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시편 1편 4절.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가물어도 그냥 그 뿌리가 말씀이라는 그 강에 탁 닿아 있으니까 잎사귀 하고 줄기는 그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마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뿌리는 물가에 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바람이 날리는 쌀게 얼마나 가벼워요. 이거 옛날에 퀴즈로 하면은 그냥 요즘 그런 거 있나? 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는 이런 거 매일 이거 그냥 툭 하면 보죠 이거.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참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싫습니까? 이런 건 싫은데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일주일 기도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대박으로 채워주신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은혜 주신다고? 해야지. 은혜 받는 건 좋고 세상에 비친 건 싫고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빛은 뭡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도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비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비추고 싶어서 비추는 게 아니고 자연히 비춰지는 겁니다. 나 세상에 빛은 싫고요. 은혜는 잔뜩 받고 싶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빛도 없고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밝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배우고 은혜 받으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뭔가를 나타내고 막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배우고 온전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착한 행실.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빛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음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이 안에 음란이 있는 거고, 포악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포악함이 있는 거예요. 누굴 자꾸 죽여버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한테 좋은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행실을 해도 뭔가를 꼬투리 자꾸 잡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서 넘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빛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든지 어둠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자연히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히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고 내 삶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우리 성도들을 높이셔가지고 귀히 들어 쓰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